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네, 7절까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으세요?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할 거니까 네, 아마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 1인당 가구 뭐 대출받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1,400조 원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1,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배 넘는 3배 정도 되는 금액이 빚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나라 부채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채를 따지면 더 많아요. 뭐 차 산다고 대출받고 땅 산다고 대출받고 집 산다고 대출받고 뭐 이런 거죠. 다 쳐서 1,4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 인구, 우리나라 인구를 5,500만이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들 빼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다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몇 천만 원씩.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빚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혹시라도 우리 집은 빚이 없는데요. 아니 우리 집은 빚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중산층입니다. 굉장히 부자세요. 굉장히 부자세요. 다들 빚을 안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신가 봐요. 저보다 믿음이 다 좋으신가 봐요. 저는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불안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늘 불안하죠. 왜냐하면 늘 잔고가 없으니까. 늘 잔고가 없으니까.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은요 반드시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제와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우리는 생각하고 결과를 상상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문제가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과는 반대 같은데 이게 먼저 생기는 거죠. 조급함. 그러면 이 조급함이 뭘 낳느냐 하면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낳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아니면 어떤 체제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사람을 향하기도 하고요.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퍼져나갑니다. 그 불만이. 네.
자식들, 아내, 남편, 시부모님, 친구 누구, 선배 누구, 내가 그렇게 힘든데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돈도 안 빌려줬어, 그 선배. 이러면서. 회사 부장님.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거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있는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 뉴스 틀면서 막 욕을 계속하지. 다 도둑놈들이야, 다 도둑놈들, 있는 놈들은 막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급기야 그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구체적인 고난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내게 그 문제가 압박감을 주면서 고난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므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다 참아내는 시간들인데, 결국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기다림의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기다림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결국은 고난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그 기간을 견뎌내는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버텨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버텨낸 기다림은 우리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야 될 상황이 닥쳐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다 매너 있는 사람이고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인색하지 않아요. 염세적이지 않아요. 세상을 비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텨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진짜 모습은 그다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평소에는 저렇게 긍정적이고 잘 웃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고 항상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변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진짜 죄인된 본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믿음 생활,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까지 그냥 쫙 설악산 일정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죠. 또 여러 명산에 보면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냥 쓱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생활,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온다라는 건 내 신앙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없어, 나는. 그냥 내 인생이 좀 고달플 뿐이야. 따로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와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문제와 고난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고난이 될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고난이 될 때,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하나의 숙제가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잔고를 확인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미터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잔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눈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잔고가 부족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은 무슨 소리를 내느냐 하면 깡통 소리를 내요. 원망이라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분노하는 소리, 불만하는 소리.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잔고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 안에서 퍼져나오는 깡통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잔고가 비어있으니까 떨그렁거리는 거예요. 원망이 떨그렁거리고 불만이 떨그렁거리고 불평과 분노가 누군가를 향한 이유 없는 적대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잔고 없는 이 내면을 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요즘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음의 잔고가 약간 간당간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되게 많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위로를 받았었어요.
우리에게도 서서히 믿음의 장구가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은요,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인생은 미가 선지자 개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추수 때가 되어서 과일을 다 따고 난 다음에 텅 빈 앙상한 가지. 여러분 지금 길거리 가보시오. 나무들이 전부 앙상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와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는. 볼품 없고 더 이상 봐줄 것도 없는 앙상한 과일을 다 따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때로는 어떤 가지는 이제 다음을 위해서 쳐버려야 되는, 그래서 장작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가지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쭉 이야기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표현하지만 그걸 짧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재산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합작해가지고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것을 착취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들끼리도 믿지 마라. 집안에 네 원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6절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구한말에 이 조선 땅에 여러 열강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본, 청나라, 러시아, 미국 다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막 찢어발길 때였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있었어요. 왕도 있었습니다. 황제, 고종.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왕의 역할을 못하고 나라가 중앙정부의 기능을 못하니까 온 나라의 탐관오리들이, 지방관리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요. 전혀 중앙정부가 그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은 청나라에 붙었다가 어느 날은 러시아에 붙었다가, 며느리는 러시아 편을 들었다가, 시아버지는 다 나가라 그러고, 어떤 때는 또 고종은 일본 편 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도 못 믿는다. 비유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다 부정직하고 경건하지 않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시대만 그랬고 구한말만 그랬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 틀면 법을 집행해야 될 판사가 욕을 먹고, 변호사가 욕을 먹고, 검사가 뇌물 받아먹고, 사건을 어그러뜨리고 왜곡하고 눈 감아주고, 그거 보면서 전부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재벌 기업들이 몇천억 재산 있는데 그거 세금 좀 덜 내려고 분식회계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그 뭡니까? 물려주면 또 뭐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상속세. 그거 안 내려고 또 편법 부리고, 그거 보면서 있는 놈이 더하다고 욕을 하고. 최근에 뭐 이영학 사건, 그 사람 혼자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딸도 그렇고 아내까지 그냥 고지하고, 시아버지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시아버지죠. 자살하고.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인 거죠. 가족들, 뭐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론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엄연한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도 그거는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 같고요. 저는 지금 제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버겁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먼 나라 사람들, 가진 자들의 문제처럼만 보인다고 치더라도 우리 개인의 인생만 하더라도 참 살아내기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들의 삶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학업 문제, 미래 문제, 남편의 직장 문제, 월급 문제, 가족끼리의 불화, 어른들과의 안 좋은 관계,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장구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림에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리는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우러러본다는 말은 이렇게 그냥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까는 우러러보게 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러러본다는 말은. 우러러본다는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목 빠지게 기다린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서면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후반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서는 한 팀이 있고 그 팀하고 교대하는 팀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요. 그 다음 제일 힘든 게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나가서 아침 6시 동트기 전까지 근무를 서는데 그럼 새벽 2시에 나가면 얼마나 저는 겨울 부대로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왜 군대에서 지급되는 물품 오리털 파카가 없을까? 그냥 그거 하나 주면 따뜻할 텐데 밑에 7개 위에 7개를 껴입는 거예요. 옷을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내복 2개에 추리링에 군복에 무슨 겨울 방한복에 뭐 깔깔이 바지에 나중에는 이게 하도 껴입어가지고 방탄조끼가 안 채워져 이게. 우리끼리 야 이거 조끼 없어도 된다고 총알이 못 뚫을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거기다가 뭐 총 들고 계단 쓸어야 되니까 눈 오면 거기 맨날 눈 오니까는 삽하고 빗자루 들고 무슨 수류탄에 뭐 이렇게 장비 야간 투시경에 막 챙기면 이게 완전히 그냥 펭귄맨이에요. 펭귄맨 그냥 이렇게 밀어서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총 오면 그냥 맞는 게 차라리 오래 산다. 도망 못 간다 우리는 뭐 이럴 정도에서 너무 옷을 많이 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졸음이에요. 졸음.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2시에 자다 깨가지고 영하 18도, 20도, 25도 떨어지는데 밤에 가서 초소 안에 그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방한용품이. 요만한 전기 스토브 하나 주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그걸 껴안고 있어도 온기가 안 느껴. 전기 스토브로 껴안고 있는다니까 이렇게. 7겹을 껴입었으니 이게 열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 해 뜨기 전까지 근무를 서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추위와 그 다음 졸음이 졸음. 그냥 막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도 껴입으니까 근무 초소까지 내려가는 동안 한 20분을 걸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더워요. 근데 한 2시간 지나면 발가락 그 땀이 이제 씻기 시작하면서 발가락이 막 그냥 얼거든요. 그럼 발가락만 거기 대고 있는 거예요. 전기 스토브에. 근데 그 추위를 견디면서 찾아오는 게 추우면 졸려요. 얼마나 졸리는지. 깜깜한데 앞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 뜨는 거예요. 해 뜨는 거. 저기서부터 동터 오는 거. 산이 높으니까 해도 늦게 뜨는 것 같아요. 저 바다에서부터 수평선에서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키는데 제일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빨리 해 뜨는 거, 해 뜨는 거. 그래야지 근무교대하고 들어가서 잘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오전에 낮 12시까지 자거든요. 그걸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막 경건한 사람 다 없어지고 다 권력자들도 다 나눠먹게 하고 도둑놈같이 살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못 믿을 세상. 나라는 망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간절히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나비 같은 분처럼 살랑살랑 내 주위를 살포시 돌아다니는 정도 올 것 같다가 가고 이런 분이 아니고 목이 빠져라. 오직 내가 기다릴 분은 하나님. 문제가 닥쳤는데 그냥 막막하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목이 빠져라. 이 선지자가 기다리는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요? 하나님밖에 우러러 볼 리가 없음을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을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마지막에도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건 그저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내랑 아니면 시댁이랑 갈등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하나님 좀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정말로 목이 빠져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을 바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내 삶의 문제에 구원을 베푸실 것을 파수꾼이 목이 빠지라 새벽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열매가 다 사라지고 없어서 말라버린 포도나무, 1절 말씀처럼 말라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에서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신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지 고난당하다가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신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점검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걸 다 점검할 수 없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가 풀어지는 과정이 어떠할지, 어떻게 이 문제가 결론이 날지,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생채기를 입고 때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수많은 가능성을 우리는 다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그분 앞에 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응답하심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이미 점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뜻은 항상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여러 답을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보여주고 야,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택해라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자진해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7절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파수꾼의 기다림과 같이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선택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다림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기대했던 몇 가지 답 중에 하나가 아닌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합당한 답이라면
그 답을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다림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그저 통장에 잔고 없음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인내심과 사랑의 잔고가 없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잔고가 바닥을 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소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텅 빈 믿음의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너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을 여러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항상 진리이며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은 때로는 정말로 사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을 졸음 이기기 위해서 사투 벌이는 그 기분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막 눈꺼풀이 천근만근일 때는요, 막 사투를 벌입니다. 막 스스로 뺨을 때리고 막 꼬집고, 그죠?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건 그렇게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때 저 여러분의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